영적 전쟁과 승리 9주차 시간이네요. 오늘 말씀 제목은 제대로 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한다.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 다 준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녁쯤에 좀 이런 감동을 주세요. 오늘 설교를 주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오늘 말씀을 참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감동을 주세요. 오늘 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또 친히 또 준비하지 않으셨나. 그런 감동이 오면서 오늘 말씀 참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여러분,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그 영혼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활기를 얻는 것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뤄볼 문제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좀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고통의 문제. 우리가 아마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고통은 언제나 always 우리와 함께하는 문제가 되겠죠. 모든 사람이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고통이고요. 없앨 수만 있다면 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통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요, 고통이 없지 않죠. 또 아무리 오래 믿었다고 해서 그 삶 가운데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누구에게나 설명되지 않는 삶의 고통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해석되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 질문이 올라오죠. 하나님, 왜 내게 이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풀리지 않는 질문을 저는 성도들을 통해서도 들을 때도 있고, 또 가족들을 통해서도 들을 때도 있고, 때로는 제 삶을 통해서도 한복판에서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고통에 대한 이 질문은 어제 오늘의 질문이 아니죠. 아마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일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사람들 중에서 욥을 보면은 욥은 굉장히 의인이라고 그러죠. 의인이고 또 흠이 없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인, 정직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재산도 잃게 되고 자녀도 잃게 되고 건강도 잃게 되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가 고통 속에서 이렇게 던집니다. 욥기 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고통에 대한 탄식이죠. 고통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고통이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당대 의인이라고 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 또한 말하는 것이 뭐냐죠. 고통 속의 절규예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지 되는 것입니까? 차라리 이런 고통, 해결되지 않는 고통, 차라리 이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애환과 고통이 있죠. 성경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짖거든요. 시편 22편 1절을 보면은 그 또한 그 믿음의 사람이지만 이렇게 절규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멀리해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의 절규죠, 절규. 수천 년 전 성경 속의 인물들만 터뜨리는 절규일까요?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마 그런 질문 던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사람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인생이라는 이 고통스러운 굴레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접니까? 고통 속에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지죠.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질 때, 답을 얻지 못할 때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 신앙이 더 깊어지고 정금같이 나오고 정말 영광스럽게 나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믿음 생활했다고 할지라도 고통에 대한 해석을 하지 못할 때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오랜만에 친구를 통해서 들었는데 함께 대학부 다닐 때 신앙생활 참 신실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임원으로도 섬기고 굉장히 규모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열심히 있고 그랬는데 고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니까 교회를 떠났다 그러더라고요. 고통에 대한 해석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 떠나게 되는 거예요. 고통에 대한 해석이 되지 않을 때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에서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까? 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해결되지 않는 고통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고통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 말씀의 2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낳은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의 현장에서 예수님에게 묻기를,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이 질문은 제자들의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의 질문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 왜 내가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지, 제자들의 질문과 우리의 질문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 던지는 이 질문이 왜 나오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으로 인해서 이 고통을 겪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은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통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고통의 이유를 알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통의 이유를 알고 싶은 것은 고통의 이유를 알면, 고통의 원인을 알면은 고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고통의 원인을 안다면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근저에는 무엇이냐면 고통을 다스리고 싶은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삶에서 만나지 않고 싶고 겪고 싶지 않은 게 고통인 거예요. 고통의 원인을 알아서 그 원인을 분석해서 고통이란 과정을 통과하고 싶지 않은 게 인간의 본능이겠죠. 이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잘못된 게 전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고통의 원인을 알게 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만약에 고통의 원인을 알게 되는 순간 내 고통의 이유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고통의 이유를 알게 될 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과 이유를 분석해서 고통을 피하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의 고통의 이유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의 원인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의 삶을 재단하기 시작해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삶을 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고통의 이유를 자신이 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고통의 이유를 아주 밝혀내면서 괴롭히는 이들이 있죠. 바로 누구냐면 욥의 세 친구. 욥의 세 친구. 그들은 고통의 이유를 안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고통의 이유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고통의 이유가 무엇이 때문이라고 하냐면 죄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욥을 무참히도 짓밟습니다. 말로서 난도질을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말은 굉장히 잔인해요.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욥을 찔러대요. 왜냐?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가 이런 이유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자기들은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참하게 난도질하면서 이 욥에게 아주 날카로운 말의 칼을 들이댑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은 그가 어떻게 말을 했는가? 욥기 4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했죠. 생각하여 보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 없이 망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네 죄로 인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말하죠.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같이 읽어봅시다. 악을 바깔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 지금 네가 고통 겪고 있는 거, 네 인생에 네가 독을 뿌렸기 때문이야. 자기가 고통의 원인을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 고통의 원인을 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재단하기 시작하는 거야. 네가 뿌린 그대로 거두는 거야. 네 인생에 독을 뿌렸기 때문에 지금 네 인생에 독을 거두는 거야. 여러분, 무서운 정죄죠. 무서운 판단이죠. 무서운 재단이에요. 무서운 심판이에요. 고통의 이유를 안다고, 여러분, 고통의 이유를 우리가 안다고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다른 친구의 모습을 볼게요. 빌닷을 볼까요? 욥기 8장 4절을 보면은 빌닷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무나도 끔찍하게 말하죠. 욥의 10 자녀가 하루 아침에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 여러분, 너무 끔찍한 말 아닙니까? 너무 잔인한 말 아니에요? 나는 고통의 이유를 알아. 나는 네 자녀가 왜 죽은 줄 알아. 나는 네가 왜 실패한지를 알아. 네 죄 때문이야. 여러분, 고통의 이유를 알면 인간이 이렇게 무서워집니다. 소발의 말을 볼까요? 소발을 보면은 소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1장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내 죄를 잊게 하여 주신 것을 알라.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고통도 사실은 축소된 거래요. 너는 또한 벌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당해야 된다. 여러분, 고통의 원인을 여러분, 혹시 고통의 원인을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교만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으셨어요. 욥의 세 친구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볼까요? 욥기 42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어떻다고요? 너의 말 옳지 못하다고요.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고통의 이유를 죄와 연결시키느냐? 너희 말이 어떻다? 옳지 못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쉽사리 고통의 원인을 찾게 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알게 하지도 않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문제를 누가 쉽게 파악하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설계하지 않으셨어요. 고통의 이유와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쉽게 헤아려서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알므로 인하여서 교만한 가운데 무참히 다른 사람을 짓밟을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부부들 와 계신 분들이 있는데 부부간에도 그런 말 절대로 쉽게 하지 마세요.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하나님 그런 거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판단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누군가의 삶, 누군가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낼 것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낼 것이고 칭찬받을 게 있다면 그때 각 사람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판단하지 말라고요. 판단하지 마세요. 재단하지 마세요. 나아가 여러분 우리의 말에 호리만큼이라도 정죄하는 말이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희는 누구이기에 다른 이의 고통에 대해서 판단하느냐. 왜 그 죄 때문에 지금의 과정을 통과한다고 말을 하느냐. 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통 앞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고통을 과거와 연결시키거나 잘못과 연결시켰는가? 예수님께서는요 고통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고도 주님은 그 잘못과 고통을 연결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고통 앞에서, 우리의 고통 앞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어떻게 하신지라? 보신지라. 주님은 보셨어요. 제자들은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러나를 했지만 여기서 주님께서 에이덴이라는 헬라어를 쓰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시선을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주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쳐다보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자의 고통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고통당하는 데 있어서 그 이유와 원인을 파헤치려고 그러고 그 이유와 원인을 사람에게 찾으려고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은 원인을 묻지 않으셨어요. 누구의 죄 때문으로 인함이다, 너의 잘못 때문으로 인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고통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예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있죠. 음란한 여인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여기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여러분,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이 사건 속에서 분명히 알려주세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 죄짓다가 잡힌 여인인데 율법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어떻게 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인 아내와 무엇 하는 자? 그 간부와 그 음부를 반드시 죽일. 주님께서는 간음하는 자를 향하여서 율법에서는 이 사람을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했죠. 자, 보세요. 여러분, 율법은 죄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죠?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재판하는 데까지는 합니다. 잘 보세요. 율법은 재판하죠. 율법은 잘못을 드러내죠. 잘 보십시오.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죠? 죄를 지적하고 재판하고 정죄하는 것 율법이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역할은 율법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가진 사람을 보세요. 율법을 가진 사람, 모세의 율법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돌려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율법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재판할 수 있는 일, 판단할 수 있는 일, 죽일 수 있는 일, 정죄할 수 있는 일까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사람과 율법의 역할이에요.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율법보다 더 크신 분, 율법은 그림자요, 예수님은 본체시요. 율법은 껍데기요, 예수님은 내용이시요. 율법은 허울이요, 예수님은 본체와 내용이 되시며,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요한복음 8장 11절을 보면은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지, 이 범죄한 여인 앞에서, 율법의 잣대로 말한다면 죽여야 되고 끝내야 되는 여인 앞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죄와 고통 앞에서 그를 판단하고 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예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재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단지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가?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재판하고 정죄하고 그에게 돌을 던지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 이 여인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 여인의 생명을 어떤 생명으로 바꿔주시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들은 죄의 원인을 찾아요. 고통의 원인을 찾아요. 누구 잘못인지, 무엇으로 인하여 이렇게 됐는지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그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은요, 죄의 문제를 뒤집어 놓으세요. 그 원인을 추궁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날카로운 자를 잣들면 네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어떤 기회를 주시느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운명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주시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께로 난 자로 하나님은 바꿔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통과 죄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이유를 찾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 앞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운명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아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시던 분들 중에서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 걸까? 어떻게 가서 다시 죄 짓지 않는 게 가능할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지만 우리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 짓지 아니하느니라. 죄 없는 기쁨, 죄 짓지 아니하는 기쁨, 의를 이루어드리는 기쁨, 은혜 안에 사는 기쁨, 영광스러운 삶으로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인을 찾지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고통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고통을 피해 가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실인지를 몰라요. 사단은 그걸 모르게 하죠. 복음을 희미하게 하고 율법 안에 가둬놓게 하고, 그러나 죄로 인해서 정죄받을 수 없고 죄로 인해서 판단받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는 우리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아요.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안 되는데요. 저는 육의 성품이 있고 아직은 하나님 부족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짓지 아니하느니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고통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보지 못하는 자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9장 3절 말씀인데 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제자들은 이 고통이 누구의 죄로 인하여서 이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까? 이 사실을 묻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가 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의 문제와도 같은 여러분 삶의 지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거 아세요? 그거 우리 죄로 인한 발생된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풀어나가겠지만, 우리 죄로 인해서 생긴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역전이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안에 지금 밝음이 샘솟음 쳐야 되는 거야.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고,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나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니라.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제가 대단한 분 옆에 있는 걸 몰랐어요. 아니, 여러분 굉장히 지금 이런 거를 보면 안 믿는 듯한 표정으로 인사를 하시는데, 영적인 잠에서 깰지어다.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이 자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는데 무슨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시는 일을 알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시편 89편 14절을 보면 하나님 보좌의 기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14절 말씀, 주의 보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차라. 인자와 진실함과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보좌의 기초가 뭐라고요? 의와 공의예요. 여러분, 의와 공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쉽게 말씀드렸어요.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겁니다.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이 하나님 보좌의 기초, 의와 공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에 대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이죠. 나훔 1장 3절을 보면 나훔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어떻게 하시며 더디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섣불리 성급하게 심판하진 않으세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권능이 크시며 어떻게 해요?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급히 심판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를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없던 일로 그냥 덮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만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움, 성경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호수아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법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여리고 성과 비교가 안 되는 작은 성, 아간 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작은 성과의 싸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면은 그 성의 싸움에서 아간의 범죄함이 있죠.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간의 그 범죄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 전투 후에 그 전리품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그랬는데 아간이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하나를 훔쳐버리죠. 네. 그래서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되죠?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얼마나 공의로우신가? 하나님 얼마나 의로우신가?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민족 전체의 전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 그의 죄를 찾아내셨고 그리고 그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좀 볼까요? 그 아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여호수아 7장 1절을 보면은 아간의 죄를 다루심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 벌을 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어떻게 하라? 하나님 의로우시니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언제까지? 하나님께서는요 한 민족 중에 한 사람의 죄인데 그 죄를 제하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한다는 것을 전쟁에서 피하게 될 거다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의로운 하나님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는가? 여호수아 7장 25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아간에게 하는 말이죠.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같이 읽어볼게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시고. 하나님 철저히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설교 요즘 자주 들으는 거 아시죠? 제가 중요한 거 말하면 항상 그런데 제가 이거 좀 떠올려 보니까 그 김상중 씨 나오는 그 프로그램 뭐죠? 그것이 알고 싶다. 아,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죠. 그런데 제가 좀 닮았나요? 김상중 씨? 그거 뭐라고요, 권사님? 제가 더 낫다고요? 아유, 또 우리 임금의 권사님 또 목사님 더 낫다. 그렇게 대답 안 하셨어요? 여러분 제 설교할 때 그런데 하면은 항상 반전이 나오는 걸 아시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은혜의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엄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공의의 그릇을 가득 채우고 넘치게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의가 큰가? 주님의 은혜가 큰가? 시편 85편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만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화평과 은혜 양립되죠. 죄에 대해 진노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공의와 은혜가 하나 되는 거예요. 공의와 은혜가 입맞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형벌을 요구합니다. 아멘? 이것은 절대로 변개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 죄는 심판의 무서운 형벌 앞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 할 거야. 그러나 너무 신중하게 들어서 목사님 은혜가 되는데 잘 들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형벌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세요.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다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넘치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가 찔림은, 그가 공의의 형벌을 당함은 무엇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그가 공의의 상함을 당한 것은 공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공의의 형벌과 공의의 요구를 다 받으심으로 우리가 뭐 어떻게 되고요? 그가 채찍에 그 무서운 의의 요구, 공의의 요구, 형벌의 요구를 다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더라?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 중에 무엇이 더 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엄정하세요. 그런데 그가 찔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셨고, 그가 상황을 당하시고 아마 그의 공의의 요청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한 공의의 요구를 그 징계 속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공의의 요구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이 공의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공의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은혜가 그 그릇을 다 채우고 흘러넘침이 되어서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죄인이든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사회법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손가락질과 비아냥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공의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상함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의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나음을 잊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기회를 얻게 되고, 주님은 생명과 기회와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바꾸셔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짓지 아니하는 운명의,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트랜스포메이션, 운명의 전환. 제 아내가 웃고 있는데 이제 제발 쓰지 마라, 영어도 못하면서. 영어 잘 못해요 여러분. 그냥 좀 그렇게 보이고 싶어서 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네. 운명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의 죄가 더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아무리 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갚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해결하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몇 분만 대답하시니까 그 몇 분만 그 안에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해결하지 못할 여러분의 내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주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왜 이 사람이 맹인이 되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를 묻지만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보다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고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잘못을 뒤덮고 인생의 앞날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앞날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다루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고통을 다루는 방식은요, 우리의 고통이 아무리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삶에서 겪고 있는 고통 있죠? 경제적인 고통, 관계적인 고통, 건강의 고통, 무슨 고통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뭐라고 말하시고 있냐면 그 고통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무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된 인격과 잘못된 형성된 인격과 삶과 모습 가운데 그것이 내게 지금 고통이라는 현장을 가지고 왔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고통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인쳐주시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앞날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욥의 세 친구의 말에 대해서 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그렇게 말씀했다 그랬죠?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너의 말이 옳지 않아 그랬잖아요. 그럼 욥의 말이 옳다는 거거든요. 욥은 욥의 말을 하나님이 왜 옳다고 하셨는가? 욥의 말이 옳다고 하신 근거를 욥기 2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욥을 왜 칭찬하시는 것이냐면은 욥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과 형벌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그 마음속에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과정이 형벌의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과정을 통하여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나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이시구나. 그 욥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은 그 고통의 원인을 그 고통을 가지고 죄 때문이야.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너는 벌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잖아요.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이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죄로 인한 아픔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나를 빚으사 내 인생이 정금과도 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 그 부르짖음, 그 간구함이 있었던 욥을 향하여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욥의 말이 옳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향해 부르짖어야겠어요? 연약함 있죠. 부족함 있죠. 관계가 깨어졌죠. 내 죄로 인해서 망가진 것이 있죠. 그러나 주님, 나로 인한 내 죄로 인한 어려움의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는 은혜의 아버지시오.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순금과도 같이 나오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시오, 은혜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내일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거.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 41편 11절을 보면은 그 다윗의 합함, 여러 마음 가운데 다윗의 합함이 있지만 다윗의 합함,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무엇하며? 아니, 그 다음 뭐죠? 그 다음
여러분이 어찌하여 읽어야 돼요. 어찌하여. 다 같이 크게. 아니, 합이 좀 잘 맞아야 돼요. 다 읽지 마시고. 처음부터 다시요. 내 영혼아, 내가 낙심하며. 이거 들을 때만 말씀하세요. 들을 때만. 들을 때만. 들을 때만 하시라고. 처음부터 다시. 저는 친절해요. 아멘? 맞나요? 아멘 하는 거? 아무튼 주님께서 은혜로 받으시니까요. 내 영혼아,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다윗이 그 삶의 과정을 통과할 때 낙심의 과정이 있었고 불안의 과정이 있었어요. 죄로 인한 형벌과도 같은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왜 합하는가 볼까요? 다윗은요, 그 죄로 인한 형벌의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고통의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인하여서 나를 멸하시지 아니시고 주께서 나의 모든 죄가를 가져가시고 다시는 동일한 죄에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어떻게 고백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그가 나타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 어떻게 하실 것이다? 도우실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봤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크심을 봤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도했어요. 내가 이 삶의 과정 가운데서 형벌과도 같은 삶의 과정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훈련의 과정이요, 주님께서 내 모든 죄의 죄가는 주님께서 가져가실 것이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정금과도 같이 순금과도 같이 나오게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주님께서 그 다윗을 마음에 합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고통을 무슨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냐면은 네 죄 때문이다. 네 죄 때문이다. 씻을 수 없는 네 죄 때문에 고통 속에서, 어둠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망가질 인생이다. 너는 지옥 형벌에 떨어질 인생이다. 사단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고통의 자리, 죄로 인한 고통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공의의 형벌을 다 담당하셨으며, 공의의 그릇을 예수님의 은혜는 넘치게 하시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상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명과 평안을 얻었다. 주님께서는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현장이든지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부끄러움과 고통과 고난의 현장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마음 깊은 곳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든지 어떤 죄의 결과물이든지 내가 일할 수 있는 무대가 됐네. 나는 네 인생을 반드시 빛나는 별과 같이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용기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 속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으며, 요한복음 1장 17절. 여러분, 율법은 모세로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을 뿐이에요. 종은 아버지의 비밀을 다 모른다고.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 다음이 있어. 진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말씀에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을 뿐이요, 아들은 아들로서, 아들은 누구야? 아버지의 비밀을 다 알려주는 거야. 종은 몰라요. 종은 율법을 받은 사람은 모른다고. 그래서 율법을 받은 자 뭐랬어?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학교 갈 때까지 가방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진짜가 나타나면 사라지게 된다고. 진짜가 뭐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과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잖아요. 실로암에 가서. 그래서 실로암 찬양 권사님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야, 자, 설교를 너무 집중하니까 다 거의 정신이 다 따라오고 있어. 실로암, 그죠? 제가 군입대 해가지고 이등병 때 첫 자대 배치해서 노래 부르라고 해서 실로암 불렀다가 제가 물병 맞았는데 다른 거 불렀어요. 제가 2001년 강원도 화천 이기자 전방 90mm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군생활인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실로암 부른다고 물병 던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김광석 30즈음에 부르니까 우울한 거 부르지 말거든. 잊을 수가 없어요. 2020년 9월 24일 제가 군입돼가지고 자대 12월 3일날 배치받았는데 뭘 부르는 거야. 실로암도 못 부르게 하고 30즈음에도 못 부르게 하고 그래가지고 군생활이 힘들었는데 실로암이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인데 여러분 자면을 보면은 히브리어인데 실로암이 실로아흐라는 말입니다. 실로아흐라는 말에서 어근에서 나온 건데 그 실로암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보내다라는 뜻. 제가 여러분 70인역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실로아흐를 여러분 헬라어로 대치를 하면은 그것이 무엇이야? 아포스탈메노스가 됩니다. 그것을 헬라어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실로암의 뜻이 뭐죠? 보내심을 받은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실로암에 가서.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에게 가라. 여러분 누구에게 가라고요? 예수님에게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가십시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된 교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하십니까? 마음에 여러분 차가운 얼음과도 같았던 삶의 수많은 고민과 걱정들 지금 녹아내리고 우리 주님의 만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맹인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에게 가서 씻으라. 예수님에게 가라 말하는 거. 예수님께 갔더니 어떻게 됐느냐.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 가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가면 눈이 밝아져요. 여러분 눈이 밝아지잖아요. 오늘 밤이 기쁠 거예요. 근데 내일은 또 내일의 은혜가 있는 거야. 그런데 분명한 거는 눈이 밝아지잖아요. 세상이 천국 같을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눈이 밝아지잖아요. 거기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마음의 꽃길이 펼쳐질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 고통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우리 삶에 어떤 삶의 현장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찬송가 272장에 이 찬양 있잖아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아니 저 혼자 부르는데 왜 따라 부르시는 거야? 아니 저 혼자 은혜롭게 부르시려면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가.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병든 내 몸이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빈궁한 삶이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통의 멍에가 드리워져 있는데 아직 그것을 주님에게 맡기고 던지는 것이,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훈련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고통의 멍에를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병든 우리의 몸이 튼튼하게 하시고 빈궁한 우리의 삶을 부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로암으로 가라.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에게 가라.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에게 가면은 여러분의 눈이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서 4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면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깨달아져요.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멘? 우리의 죄가, 여기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게 무엇이?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그랬거든. 우리 죄가 정말 너무나도 우리 세포와 DNA에 깊이 들어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에게 나타난,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눈이 밝아지고 그 안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 짓지 아니하니? 죄 짓지 아니. 여러분, 이 삶 살아보셨어요? 기뻐요. 너무 기뻐. 왜 기쁘냐? 죄와 상관이 없고, 그리고 죄와 상관이 없는 자에게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게 기대가 돼요. 믿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기뻐요. 교회는 기쁨의 집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주고 주님의 보혈이 폭포수와 같이 내 영혼을 씻어내고, 그거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되고, 그것 가운데 어떤 기대와 소망이 되냐?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여러분, 주님이 일하신다는 기대감을 가지는 거는 대단한 영광이에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기대감. 저는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얼마나 기대가 돼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은 눈이 밝아지고 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열리기 전에는 뭐가 보이냐?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을 때는 뭐가 보이냐면 죄만 보여요. 죄만 보인다고. 그러니까 눈이 닫혔던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누구의 죄로 인해서 저렇게 된, 고통을 죄와 연결을 시키잖아요. 고통을 죄와 연결을 시킨다고. 눈이 닫혀 있으면 뭐가 보인다? 죄가 보여요. 여러분, 눈이 닫히면 죄가 보여요. 근데 주님 앞에 가서 눈이 열리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눈이 열리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눈이 열리잖아요. 눈이 열리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이사야서 53장 6절이 보인단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눈이 열리게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은 죄가 보이지 않고 눈이 열리면 뭐가 보이느냐? 저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담당하셨구나. 그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리잖아요. 무엇이 보이냐? 요한복음 1장 29절이 보이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눈에 보였고, 스데반의 눈에 보였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을 볼 때 정죄할 인생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의 인생 가운데 저의 모든 죄는 어린 양 예수가 다 담당하셨고, 이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게 보이는 거야. 아멘? 여러분,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볼 때 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뭐가 보이냐? 죄밖에 안 보여요. 눈이 닫히면 죄가 보이고 눈이 열리면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 하나님이 일하실 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으로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닫혀 있을 때는 무엇이 보이느냐? 눈이 닫혀 있을 때는 여러분, 고통만 보여요. 고통만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도 눈이 닫혀 있을 때는 고통이 보여요. 눈이 닫혀 있으니까 그래요.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죠.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이지만 그도 그의 인생 가운데 눈이 닫혀 있을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눈이 닫혀있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불의 능력을 임하셔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까지 합치면 850명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잖아요.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위대한 하늘의 능력을 땅으로 끌어내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눈이 닫히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도 해야 될 일이 산적같이 밀려있고 산더미처럼 밀려있고 그 일을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거야. 어떻게 되냐? 열왕기상 19장 4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있지만 고통만 보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어떻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일하시고 있잖아요. 하늘에 불을 내려주셨잖아요. 근데 눈이 닫히니까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눈이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 일하시지 않고 고통만 보이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고통이 보이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폭풍 속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요. 폭풍 속의 예수님의 제자들, 여기 답이 있죠. 제자들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폭풍의 고통이 너무 큰 거야. 폭풍의 고통만 너무 크니까 함께 하시는 누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 하는가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5절. 엘리사랑 똑같은 말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네. 하나님 일하시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일하십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이 닫히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눈이 열리면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고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보이시죠? 눈이 열리면요, 내 인생에 상처 주고 아픔 준 사람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꾸셨거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떠지니까 요셉은 그 고통과 상처와 아픔 가운데 눈이 떠지니까 무엇을 보게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나님은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무엇으로 바꾸사? 알고 보니까 옥에 갇혔고, 알고 보니까 팔려갔고, 알고 보니까 누명을 뒤집었었는데, 그 고통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고 계셨더라, 하나님.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야. 눈이 닫히면 고통이 보이는데요, 눈이 열리면 고통 속에 일하시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일하고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믿고 있는 정도가 확신합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눈이 닫혀 있으면 고통이 보여요.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 여러분, 고통이 선으로 바뀌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고통이 지금 하나님의 선으로 바뀌고 있다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볼 때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눈이 닫혔을 때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해요. 눈이 닫혔을 때는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다스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알아야 하고 내가 다스려야 되죠. 왜죠?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안 믿어지니까요. 내가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어요? 사라가 그랬어요. 사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했죠.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했어요. 창세기 16장 2절을 볼까요? 그가 어떻게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했는지. 창세기 16장 2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거 자기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 선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자기 시간표와 자기 계획과 자기 속에 다 집어넣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 이거 자기 생각이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하니까 자기가 다스리려고 하죠. 어떻게 해요?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통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통제 욕구가 많이 있는 분들은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맡기는 은혜가 필요해요. 맡기는 은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맡기는 은혜가 필요해요. 장로님들이 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야. 어떤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주님께 맡기는. 통제하고 다스린다고 해서, 여러분, 사라가 통제하고 다스릴 때 이스마엘 낳아서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러워집니까? 그런데 눈이 열리잖아요. 하나님 시간표가 보이죠? 하나님 일하심이 보이죠? 그때 어떻게 되냐?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쁨을 아십니까?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올려드렸을 때 그 상쾌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영적인 상쾌함.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 늦지 않게 일하신다는 믿음 속에 있는 그 확신, 그 기쁨. 여러분, 눈이 열리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닫히면 죄가 보이고, 눈이 열리면 그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눈이 닫히면 고통이 보이고, 눈이 열리면 그 고통 속에 일하시는 주님이 보이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닫히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 믿음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가 통제하고 내가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요, 눈이 열리잖아요. 주님의 시간표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가장 늦지 않게 일하시는 주님이 보이게 돼요. 여러분, 어떤 성도들 되실 거예요? 저 따라하세요. 목사님, 여유 있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여유를 가지세요.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가질 수 있는 일입니다. 너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다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때에 당신의 선한 뜻을 따라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고통이 크십니까? 고통이 커서 절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고통으로 느끼지만 그것을 고통을 선으로 바꾸사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주님께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 가운데 누구 바라보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에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갈 때 눈이 떠집니다. 예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 앞에 나아갈 때 고통 중에 일하는 하나님이 보여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늦지 않게 일하시는 주님이 보여요. 그때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내가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 믿음, 세상 어디서 올 수 있는 빛과 생명된 이 믿음, 예수를 향한 믿음, 은혜와 진리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복되고 영광스럽고 승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따라합니다. 춤추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좀 춤을 춰야 돼. 춤을 춰야지 사람들이 좋아해요. 목사님 먼저 추세요. 추고 싶은데 춤춰야죠. 왜 안 춰요? 왜 안 춥니까? 주님은 죄 담당하셨죠.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일하시죠. 주님의 때에 늦지 않게 일하실 건데 왜 춤 안 춰요? 우리 교회는 순종이 훈련이 되어 있는 교회지 않습니까? 춤추세요.
우리 장로님도 저와 같이 한번 춤을 출까요? 주님이 다실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 앞에 나아가 눈을 뜨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를 확신하고 기쁨과 소망, 아무리 세상 사람이 있다고 할지 그들은 가지지 못한 생명, 기대, 믿음, 소망 넘치게 있는 은혜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